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14일 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으로 주일 본문과 월요일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순간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자, 그 다음에 뭔가 좋은 말이 나오고 결말을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또다시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같아요. 뭔가 좀 잘 될 만하고 좀 쉬려고 하면 또다시 사단의 도전이 있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고난과 역경 속에 밀어 넣는 것 같습니다. 아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생에 다 가도록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므로 끊임없이 우리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마지막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보냈는데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자세히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자, 동일한 상황이죠.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이 싸워보기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굴욕적인 외교를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조공을 바치라는 소식을 듣고서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의 금도 긁어내고 자기의 왕궁의 금도 다 긁어내어 그렇게 바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굴욕적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최대 강대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미리 겁에 질려서 무릎을 꿇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예배도 드렸고 또 봉사도 했고 나름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큐티도 하고 예배 때 감격도 누리고 말씀을 읽었는데 예기치 않은 큰 사건이 다가올 때에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이런 히스기야처럼 악수를 두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조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라는 게 그렇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랍사게가 도발하고 선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비웃어요. 조롱까지 합니다. 조공을 했으면 사그러들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한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백성에게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를 듣습니다. 적장 랍사게의 비웃음에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돌이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는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묵상한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수많은 방법과 전략들이 이 신명기 책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의 율법책을 집어들고 묵상하며 기도하여 거기에서 큰 깨달음과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0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두려워했어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이 너무 강력해 보이고 그의 수가 너무 진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겉에 있는 모습을 보지 말고 나 여호와를 주목하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일단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싸우는 방법과 전략을 신명기 20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싸움의 전략과 방법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적 지휘관에 상대하여 이곳에 군사 장군이 나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첫 단추가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라. 너희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을 먼저 앞세워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왜 여러분 제사장으로 먼저 전략을 짭니까? 모든 싸움의 근간을 보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수많은 싸움에서 먼저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는 그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으로 5절 이하에 보면 책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리더자들이겠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포하라 합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워하고 쪼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등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전략이고요. 세 번째 전략은 뭐냐 하면 9절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마지막에 군대의 지휘관을 세워 비로소 무리를 거느려 진군하라. 여러분, 이 전략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사실 영적인 기반과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한 히스기야는 전략을 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내립에 계속된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자,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자, 지금 이사야에게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와 더불어 히스기야가 뭘 했다고 기록되었습니까? 20절 하반절 보세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비로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이 전쟁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돌아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 싸움 열왕기하의 말씀 보면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쳐서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다시금 이 영적 원리를 깊이 묵상하고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첫 단추를 잘 깨셔야 합니다. 충성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주의를 했다고 해서 다시금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착각을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일들이 과정이 반복될지라도 순간순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대비하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나가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 그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또 교만하였지만 병듦을 통하여 다시금 그 교만함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보상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제 마지막 역사를 하는 끝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30절에 보면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어요. 31절 보세요.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마지막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을 보면은 부와 영광이 있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강성하여지면 또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면 또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이클이 참 우리 인생의 반복적이긴 한데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좀 다짐하고 또 부탁드려야 될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멋진 인생을 살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 다시금 그 악의 고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의 앞에 있는 것들을 교훈을 받아 이제는 매 순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영적인 원리를 회복하고 질서를 회복하셔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시는 승리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개혁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마지막 안타까움과 아쉬움 속에 끝을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이제 히스기야의 왕의 마지막 부분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개혁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역대하 33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